시편 90편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 3월의 말일입니다.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간 겁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야말로 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눈보라가 쳤습니다. 경상도의 산불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거의 진화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날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나라의 형편도 그렇고 알 수 없는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이제 좀 중간쯤 왔구나. 아니면 거의 끝 무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가늠할 수가 있나요? 평균적으로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하면 지금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나요? 그것도 각각 다르기도 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새해에 세배를 드릴 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나 백수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백수하세요 그러면 아마 화내시는 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100세를 사는 것이 큰 인사고 덕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100살 사는 거는 그냥 보통 일이고 더 많이 살아야지 그게 덕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7,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수명이 20년 또는 30년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고통의 시간도 늘어난 것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강건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아멘 하신 분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0세 시대를 충분히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시간 동안만 살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충분하고 귀한 삶을 산 것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의 10분의 1인 100년, 그거는 어느 정도 순간일까요? 아주 짧은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뭐 50년이든 100년이든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타깝고 또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고 짧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인생을 평가하고 혹 짧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때로는 좀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제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 시간 동안에 이끌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훈련받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삶 가운데나 모든 면에서 다 무르익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백성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철이 없어 보이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모세의 눈에는 이렇게나 철없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한가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해온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있게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직접 먹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은 불평과 원망과 반항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혹시 가나안 땅은 오히려 배부르고 따뜻하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도 다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풍부한 것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걱정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 많은 복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복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화가 될지, 그게 더 염려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세상적으로는 철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그런 날수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따라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세월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시기,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끼라는 겁니다. 아끼라는 거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가 찬스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기회를 사들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게 오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주시는 지혜와 기회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 잡아서 그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선용하고 아끼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처럼 바울은 양적인 시간이 길고 짧음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고 모든 시간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제 생명을 마감한 한 사람이 그렇게도 안타깝게 하루만 더 가지기를 원했던 그런 소망의 내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를 값없이 또는 헛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정해진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가야 되는 거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11절에 그런 시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원어도 역시 카이로스입니다. 즉 중요하고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음을,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잠에서 깰 때라는 그런 말은 그 시간, 정확한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해야 할 때에 정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잠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 없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몰두하게 될 때에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일에 한 번씩 또는 수요일 날도 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학교도 나오는 분들은 나올 때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과는 아예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깨어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어나라! 깰 때가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벌써와 가까워졌다는 것은 적합한 때가 이미 되었다.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하지. 좀 이따 하지.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좀 갖춰놓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사실은 완벽한 준비는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와 마귀를 대적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느슨하거나 호락호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전쟁이 아니고 이미 승리를 예정해 놓은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아예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완전 무장해야 되고 담대히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경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즉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8절. 이것도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어요? 네. 잠언 3장 1절로 8절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때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29번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때도 이제까지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반복되거나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회적인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절 세례를 위해서 7분이 교육받고 계십니다.
1, 2부 사이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완벽하게 뭐가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주님이 2025년 부활절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때임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하나님 분명히 때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내게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14가지의 신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저럴 때, 그럴 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준비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 때를 내가 나의 그런 생각과 또 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거절하거나 또는 그것을 피해버리면 다시는 우리에게 그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4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 내일은 3월 말일이고 모레는 4월 첫날 초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미련한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